단어라고 한다면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나주거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 교리 책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했을 때의 기쁨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고백은 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 감사의 표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 대한 서두는 위로로 시작했지만 가장 기독교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10계명을 이 교리집에서는 담고 있고, 저희는 이 서론 부분과 또 이번 부활절까지 사도신경까지 부활절까지는 이 사도신경의 서두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가르침이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더 무섭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 지금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중에 제일 무섭다고 느끼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 네, 좋습니다. 전 집사님은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무서우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김나 집사님은 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좀 무섭게 다가오세요? 에? 성부 하나님. 네. 그럼 우리 박동훈 집사님은 제일 편안한 분이 누구세요? 네, 세 분 중에.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제일 만만하죠. 제일 편안하게 느껴지고.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 제일 편안하세요? 성령님? 왠지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네. 우리 주영 사모님은 어떤 분이 제일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제일 편안하다. 네,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 또 그 중에 덜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각자 있을 텐데, 삼위일체의 교리로 보면 한 인격 안에 세 인격이 들어가 있는 세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세 하나님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격, 영광, 이 모든 게 다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언어로 아버지, 성부, 그리고 성자,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름은 성자라고 우리는 표현하니까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똑같다. 성부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말 들어야 하고 나를 따라야 되고, 왠지 구약 성경에 성부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삼위일체의 그 교리로 본다면 세 하나님이 모두가 다 무섭고 모두가 따뜻하고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이제 종속론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 예수님이 그 다음, 성령님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순서를 자꾸 정하려고 하는 경향도 우리 인간 안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약간 이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종속론, 성부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지금 이단들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점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여기는 하나님이신데 God인데 위에 Father, Son, Holy Spirit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같지만 같지 않아.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 그런데 그의 영광과 능력은 다 동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이 세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존재하신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 안에 존재하시고 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깊게 묵상해야 되는 이제 이유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관계를 초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다급하면 그 생각이 먼저 나요.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말하는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태양이 있어요. 바깥에 보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생명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의 열이 지구로 오고 그 열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식물이 자라니까 그걸 먹고 자라는 또 동물들이 또 살고 그 동물들이 또 사니까 계속 생태계가 자연 생태계가 움직이면서 우리 인간도 먹고 살죠. 지금은 뭐 동물 안 먹어도 먹을 게 많지만 그러나 꼼꼼하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자연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다 태양에서 왔다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수업 시간 그렇게 배웁니다. 태양이 있어서 우리 인간은 생명을 얻고 유지를 한다. 태양은 열만 주는 게 아니라 빛을 줘서 태양이 비칠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밤이면 또 태양이 주는 어떤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밤에 이제 제가 사무실에 교회에 들어올 때 저 뒤에서 문 열고 이제 들어오면 사무실까지 와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캄캄하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캄캄합니다. 그럼 불을 켜고 여기까지 올까? 아니면 뭐 늘 오던 이 통로니까 의자가 어디든지 대충 아니까 그냥 감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몇 번 그냥 오다가 이 의자를 걷어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그때마다 의자가 제자리에 안 있어요. 그래서 발로 몇 번 차다가 지금은 이제 불을 켜고 가서 뒤에서 끄고 이제 다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불이 조금만 꺼져 있고 캄캄해도 그냥 어디든 부딪히는 게 우리 이제 연약한 존재죠. 빛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캄캄하면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태양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생존하게 되고 또 모든 사물들을, 살아있는 모든 사물들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된 것처럼 그게 다 태양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고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태양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살고 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며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셔서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셔서 굳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이 빛이 딱 비출 때에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보고 인지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인지 능력, 이 머리가, 두뇌가 이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이 인지 능력,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뭔가를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뭔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생각이 짧아지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무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밤이면 태양이 이제 사라지니까, 잠깐 들어가니까, 지구 뒤편으로 가니까 캄캄하면 할 게 없어서 우리 선조들은 이제 잠을 자죠. 그리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지금은 빛을 인위적으로 이 전기를 통해서 만드니까 이 밤낮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지만, 태양이 빛을 잃으면 세상이 캄캄해져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성경은 흑암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지구상을 태양의 빛이 아니라 그 자체가 흑암, 어둠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흑암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과 고통이 있는 곳을 말해요. 그냥 불이 꺼진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를 어둡다, 흑암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흑암이 가득 찬 곳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 이사야서의 9장에도 마찬가지고 8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8장 22절 그리고 9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세상이 흑암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9장 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태양은 눈으로 가시적인 것을 보게 하고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하나님의 비슷한 역할을 이 태양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가득 찬 그곳에 빛을 비추고 있다. 그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둡지 않도록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쫙 하고 비쳤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동등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성육신을 하신 그 모습이 바로 흑암으로 가득 찬 그곳에 빛을 비추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다. 이 아기가 이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땅에 빛을 쫙
비추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아기로 태어나실 이유가 있었을까?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인간 중에서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은 흑암인데, 어둠인데 우리 인생도 다 어둡죠. 20년, 10년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대부분 다 캄캄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그걸 다 계산하고 살면 아마 우울증 걸릴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힌트를 알게 됐는데 그 힌트가 엄청 암울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20년에 난 똑같대. 아니면 더 절망적인 상황이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단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내 가족이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끔찍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궁금해서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엄청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잖아요. 알면 더 고통스러울 텐데. 근데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나를 보호할 만한 방어 기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이 흑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살만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딱 비춰졌을 때 그 빛은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보여지는 모습, 이 태양과 같은 것으로만 보는 것이지 실제 내 인생의 근원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킬 만한, 방어할 만한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정도면 뭐 살만하지, 괜찮아, 뭐 평안해. 꼭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나는 다행이야라고, 힘들게 살지 않아서 다행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흑암 속에 우리는 다 흑암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누구야 그 흑암에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제 흑암에서 나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흑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막 우리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방식은 그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으로 비치신 분이 들어오신 것이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성육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을 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막에서 한 30년 정도 돌을 닦고 완벽한 어떤 능력을 딱 가진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꼼짝없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볼품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누가 도와줘야만 겨우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누가 나를 보호해 주어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것도 부유한 집안도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집안.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노동을 해야 되는 목수의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가난한 집안에 그 아이로 그렇게 고난과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우울한 같이 외로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을 똑같이 겪으며 자라온 그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 흑암 속으로 빛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흑암, 악과 고난이죠. 여러 가지 악과 고난, 고생하고 슬프고 어렵고 외로울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 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고통 중에서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죽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대신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겠다, 우리의 삶의 이 악과 고난 속으로 같이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걸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겠다, 나도 같이 그걸 겪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흑암으로 오셔서 똑같이 악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겪으시고 몸이 아프시고 또 외로우시고, 그리고 무한한 고통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수모와 절망을 다 직접 겪으시고 사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불교만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을 하면 그 고통에서 건져질 것이다.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이런 고통의 문제에서 초월해진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선행을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다음 생에 엄청난 존재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런 흑암 속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내가 그 흑암으로 들어갈게, 너희와 함께 너희의 인생 속으로 내가 들어갈게.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이렇게 흑암 속으로 들어온 이 현장에서 빛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을 만나라. 다른 데서 그 빛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의 무거운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을 만나라, 그 빛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기묘한 분이다, 기묘자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모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하는데 경이로우신 분, 불가사하신 분, 불가사의하신 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아니 어떻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어, 저 태양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일평생 달려가도 닿지 못할 그 거리에서 빛을 쫙 비추기만 해도 이 지구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빛보다 그 빛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냥 우리 인간 잘 살도록 먹을 거 하나 그냥 띡 하나 던져주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갑부가 되고도 남을 정도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칠 수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애환이 있잖아요. 살면 살수록 이것이 인생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그런데 이러한 어두움, 이런 흑암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당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결국 십자가까지 짊어지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됐던 그런 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이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똘똘 뭉쳐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당하신 그 외로움과 서러움과 그 고통은 성부 성령 하나님의 똑같은 고통이시고,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뿐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이 흑암 가운데 애환을 살아갈 때 겪는 이 애환을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똑같이 같이 느끼시면서 안타까워 여기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분이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사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외로운가.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은, 우리 기독교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담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그 내담자가 경험했던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장 상담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헨리 나우먼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를 많이 당하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훌륭한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훌륭한, 박사가 아니어도 박사보다 더 탁월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똑같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 고난을 다, 흑암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나가고 또 우리의 것으로 순종하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은 어떻게 해야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빛이 쫙 비춰졌을 때 이 빛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대요. 그리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이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옆집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태어난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주신 거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뭐 뇌물을 바치고 뭐 선물을 드리고 무엇인가 할 이유가 없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신 바 되었으니까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어요. 9장 5절 말씀 시작.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략자가 들어와서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군들의 군화와 군복이 땔감이 된대요. 다 불타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냥 뭐 폭격을 했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을 쏴줘 버렸든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적군이 싹 불살라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싸워줬느냐? 누가 이걸 불살라줘 버렸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기 전에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아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였는데, 흑암에 가득 차 있는 우리가 갑자기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렸어요. 왜? 나 대신에 누군가가 찔림을 당했고 상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내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죄가 있고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징계를 대신 당하고 채찍을 맞게 됐는데, 이걸 인정하는 것으로, 이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기 선물을
주신 바 된 그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김미연 집사님 남편이 예를 들면 어느 날 선물이라고 책을 한 권 딱 사왔어요.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선물을 딱 줘요. 근데 그 책 제목을 딱 펼쳐보니까 엄청 두꺼운 그 양장본으로 된 책인데 책 제목이 이기심을 버리자. 이기적인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생뚱맞잖아요. 비싼 책을 선물해 줬는데 우리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엄청 뚱뚱한 분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선물을 해줬어요. 다이어트하는 1급 비밀 해가지고 책 선물 딱 준 겁니다.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걸 고마워하자니 그래 내가 이기적이고 뚱뚱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 화를 내자니 그럼 선물을 못 받는 거고 그런 선물은 별로 안 받고 싶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지금 주시는데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네가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네 허물과 네 죄 때문에 이 빛으로 오신 이 분이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 나는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성경은 자꾸 기독교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인간을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좀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이걸 약간 좀 바꿔서 설명을 해요. 뭐 방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뚱뚱한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이 선물을 받아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전집사님 이제 사업을 하니까 전집사님이 사업 자금으로 누가 한 10억을 준다고 갑자기 이제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누군지 알아보니까 집사님이 상종하기도 싫은 아주 원수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어느 날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사업한다는 소리 듣고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10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기한 상관없이 언제든지 갚아라. 근데 그 인간이 아주 왼수 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돈을 주고 어떻게 할지 뻔히 알아. 사람들에게 막 자기 소문에 안 좋게 막 뒷담화 까면서 막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10억을 주겠대.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렇지. 그거면 모든 재정적인 문제 다 해결이 돼. 자녀의 문제 해결이 돼.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그냥 내가 자존심 한 번만 딱 꺾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이 선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자존심을 꺾으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펼쳐보려고 다 마음 먹고 열심히 자녀들은 공부하고 있고 청년들은 그 꿈을 향해서 다 뛰어가고 있고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몇 번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느냐.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점점 이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뭐 선물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이 자존심을 한번 꺾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꺾을 때, 그렇게 꺾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네 인생이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것이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나의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가 떨어질 때 혹은 기독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래서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신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존심 상해하는 우리 인간에게 싫어? 받아들이기 싫어? 그래 받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나도 구원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흑암 속에서 외로워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난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다 베풀어 준 겁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관계로 초청하고 싶은데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고 싶으면 너희도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인간의 고통과 수고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 흑암 가운데 오신 그 빛을 그곳에서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꼭 참는, 견디는 그런 인생의 삶을 배워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라. 어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교수님이 글을 쓰셨어요. 나이 많으신 교수님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쭉 쓰시다가 요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24시간 뭐 예수님을 바라보는 뭐 운동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이렇게 하세요. 늘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요. 좋은 취지고 또 그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집중력 있게 살아야 되는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느냐.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잠깐 잘못 생각하면은 딴 생각하다가 금방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기계를 돌리다가 실수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느냐. 동시에 두 가지를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쭉 글을 쓰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또 서럽고 무엇인가 몰입해야 되는 그 순간 그 일 자체까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막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거실에서 아이가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을 때 늘 엄마를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놀아요. 그러다가 문득 엄마가 계시나 하고 보면 엄마가 있으면 안심하고 놀아요. 이게 길어지면 막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막 뭘 하고 있어요. 왜냐? 엄마는 늘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알고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엄마 어디 있어? 라고 찾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흑암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늘 믿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일상을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이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주님이 응원하고 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고 용기를 주시고 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흑암 속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만약 이 흑암 속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여기는 주님이 계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늘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인생의 흑암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있다. 내가 이 선물을 받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삶으로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고백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주되심과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내 인생을 진리로 빛으로 주님이 빛이니까 이 빛으로 잘 비추다 보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행동은 그것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곳곳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빛을 비춤을 받는 것이고 모르고 있다면 이 빛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내 삶이 그냥 삶 안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흑암이야. 내가 아무리 삶이 안정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도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주님이 빛을 비추어야만이 나는 해결을 받을 수 있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됐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고 싶어하는 방식, 내 옛 방식, 익숙한 옛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오늘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손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들모 공동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걷고 있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이 어둠과 흑암에서 탈출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들모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